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855페이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 의인의 불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안팎의 유혹과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약점이 다 있으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바로 모래 위에 세우는 자들의 형통함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불어오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의인의 불통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들으실 텐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실족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잘못을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천둥과 번개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진 성도의 푸념, 넋두리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긴 성도의 예배, 찬양입니다. 자, 먼저 시험에 빠진 성도의 푸념입니다. 넋두리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단지 발과 걸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절벽 위에 서 있다, 낭떠러지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의 추락할 뻔한 위기를 말하며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의 형통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의인의 불통 때문에 그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손을 베푸신다. 마치요
그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쳐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 저자의 위기의 이유는 바로 악한 자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오늘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평안,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과 성공을 보면서 왜 저런 것들이 악한 자에게 주어지지? 왜 나에게는 없지?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부러움과 시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원래 형통은 의인에게 약속된 것인데 왜 악인이 누리고 있는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가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나라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평탄한 길이며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율법을 던져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평탄한 삶을 사냐고요? 왜 그들이 형통하느냐고요? 김영국 목사는 21세기판 아삽의 기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한번 적어본 내용인데요,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불의하게 번 돈으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며 피부 관리까지 받으니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 가외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 값은 세월만 지나가면 알아서 스스로 살을 찌우니 자자손손 대대로 왕같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삽의 미끄러짐의 내용,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눈을 가지고 바라봐도 그들은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불의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잘 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면, 죽을 병에 걸리면, 사고가 나면, 사업이 망하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더 많이 의식합니다. 혹시나 내가 숨겨놓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봐 은연중에 돌려서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런 거냐고요? 아예 악인은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데 왜 잘 사냐고요? 위기의 이유 두 번째는 의인의 불통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이게 의인의 현실입니다. 악인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큰 대조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성전을 출입하였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결론, 자신의 신앙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의 조건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입지 않는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셔서 똑같은 액수의 돈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헌금은 더 깨끗한 거, 준비된 걸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교회에 출입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냐는 질문이잖아요. 아기는 고통도 재앙도 없는데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자신은 날마다 재난 가운데 징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에게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인 타격이 끊어지지 않고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지만 지속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데 성전을 출입하며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키버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73편의 전환점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의인의 불통 앞에서 믿음의 바닥을 쳤는데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은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의인의 불통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차라리 저 악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길이 더 나아 보인다 라고 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 진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의 결국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악인의 최후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시각의 있고 없음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이에요. 악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갑니다. 죽은 자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그 세계가 어떤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계획을 알려주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그 영원에 잇대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미끄러진 자신의 정결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악인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실상 미끄러운 곳, 바로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도는 성소에 들어갔고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만 정작 미끄러운 곳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악인들이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은 신속하며 처참하며 그들의 파멸은 갑작스러웠고 공포 그 자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악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삶인지도 모른 채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즐거운 일을 다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바라시겠습니까? 내일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바람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보이시나요? 당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의 평화, 악인의 안정, 악인의 누림은 결국 바람 같은 허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장 춘몽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사라지듯 악인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며 대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며 호령하더니 알고 보니까 그저 바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인은 이제 무지했던 자신을 돌아봐요. 21절과 22절.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그런 표현의 짐승이 아니고요, 정말 우매한, 정말 무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소만 출입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저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에 마음과 신앙을 뺏겼던 무지함에 마치 심장이 칼에 찔린 듯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값어치 없게 취급했던 이들을 나중에야 알게 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지요. 내가 1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오히려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채 자신의 잠깐 동안의 제한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며 실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유보된 심판을 고려하지 못한 채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실족했던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었다, 짐승처럼 우둔한 자였다, 눈이 닫힌 자였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의인이었고 지혜를 가진 자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존재였다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긴 성도의
찬양입니다. 제가 뭐 따로 코멘터리를 달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찬양이고 예배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반응하는 올바른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23절부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받을 몫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다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물,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유산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찬양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 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예,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그의 인생을, 그의 발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 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많은 이 상황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제가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악인의 불통과 의인의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선한 싸움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후회할 게 아니고요. 주님을 멀리함과 주님을 가까이함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역시 망함과 복됨이라고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율법도 없이 자신의 마음껏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객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얹어놓은 내 인생의 믿음이며 확신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식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악인의 궁극적인 파멸을 그는 바라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제게 복된 길, 복된 인생, 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 실현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오히려 이 불의가 창궐하는 세상, 우리는 고민스러운 것이지요.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보다 더 크게 보이며 들릴 때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 괜찮은 것인가? 믿음의 선배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보이며 들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이후의 일을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신령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습니다. 오히려 미끄러지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건축하며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자임을 더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 앞에 서기보단 이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과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인생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 당장의 번영과 성공과 건강이 가득한 자일지라도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버림받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나중에 바람 같은 인생을 잡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신령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 앞에, 그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마음이 아픈 거죠. 더 나아가 나의 실력으로는 그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올해의 표입니다. 안팎의 변혁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는 거의 깨어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안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영향 있는 제사장으로 갖추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겠다. 그 신령한 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파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 영향 있는 제사장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일, 바로 그게 영향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복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헤브론 가족들 가운데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앞으로도 수많은 안팎의 바람이 불겠죠. 그때 그들을 붙잡아 줄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든든하게 역량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겠죠.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특권을 감사하면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현원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허망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경건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